이번 시간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친구, 그리고 재판장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생각 속에서 하늘의 법정 시스템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도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하셨고 그 모습이 제자들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평소 습관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조용한 묵상 시간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가 큰 편입니다. 한 번은 제 큰아들 라이온과 여행을 갔는데 저는 호텔 방에서 평소처럼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마친 뒤 잠시 후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라이언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아까 일찍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나의 기도 소리가 밖에서도 다 들릴 만큼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용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저는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 또는 모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단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3가지 뚜렷한 차원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한 차원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은밀한 곳이라는 영적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나누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이루시는 일이 실제 이 땅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는데 이는 곧 그 기도 중에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지는 것이 실제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고 은밀한 곳이라 불리는 영적 차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 법정 외에도 은밀한 곳이라는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서 계속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의 차원은 하나님께 친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친구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친구가 한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여행 중에 온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일어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요청한 후 얻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친구가 두 친구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중보의 그림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보통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친구로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친구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회의라 불리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자연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여호와의 회의에 섰습니다. 성경은 세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섰느냐는 말씀처럼 서다라는 단어는 자신을 나아가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악한 백성을 위해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서서 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성에 10명의 의인도 없었지만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심판 사이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회의에 서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문화와 나라가 구원받으려면 그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회의에 서서 그 자비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주제의 겉부분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친구로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아간다는 기도의 차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장 후에 다시 기도 주제로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계속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복돋우는 응원단장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온 것을 안다. 너희가 하나님께 친구로 나아간 것도 안다. 어떤 기도에는 응답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곧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해답을 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어쩌면 수년간 해왔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것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했지만 2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법정에 들어가 그 사건을 풀어버리고 새로이 사건을 제시하자 그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는 아무 힘도 돈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원하는 것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 법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는 도켓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판을 받으려면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매번 법정에 들어와 사건 목록을 보면 또 이 과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저 여인이구나. 재판장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 힘도 영향력도 돈도 없는 과부가 지속적으로 법정에 나와 자신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얼마나 더 빨리 응답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사법적, 즉 법정 구조 안에 두셨습니다. 곧 기도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두 번째, 친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세 번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늘 법정 가르침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된 기도 시간은 아버지 앞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항상 법정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의 대부분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교제하고 제 삶을 다루고 요청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친구로 나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서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여호와의 회의에 서서 중보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실 때 그 임무를 통해 본래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대신 서라는 임무를 주셨을 때 매번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주님의 회의에 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드린 기도와 선포한 믿음의 말들이 영적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 관련하여 영적 세계에서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회의, 곧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를 대신하여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관해 내 앞에 나올 때는 그를 도널드 J. 트럼프, 나의 대통령이라 불러라. 제가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때 내가 그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 일을 너를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하겠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계의 한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일을 그들을 대신하여 당신을 위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함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에게 영적 세계에서 그런 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님의 회의에 들어가 그에 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나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실 일을 저를 위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의 한 자리, 위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도널드 J. 트럼프라고 불러라. 미국에서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서 말해야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운데 이름인 존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존, 즉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도널드가 되기를 원한다. 도널드라는 이름의 뜻은 세계 통치자이다. 나는 그를 사용하여 하나의 세계 정부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자리에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세계 통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회의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널드 J. 트럼프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님의 회의와 하늘 법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하늘의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회의와 법정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가 주님의 회의에 서 있는 장면을 보면 그곳에는 대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하나님과 당신만이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법정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법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당신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녀가 끊임없이 자신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 아담을 위해 사건을 제시했을 때 또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응답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사건 제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적 세계에 여러 겹의 방해 요소가 있어서 돌파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서 한 겹씩 또 한 겹씩 무너뜨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법적 주장들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역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과 일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저 역시 저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다루어야 했습니다. 과부의 사건의 경우는 사법적인 경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과부가 내 대적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헬라어로 안티티코스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ANTIDIKOS이고 그 뜻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즉, 법적인 위치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법정 시스템, 즉 사법체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안티티코스, 대적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안티티코스 마귀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바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닌다는 말은 수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즉, 마귀는 아무나 마음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법적 권리를 발견해야만 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삼킬 수 있다면 우린 모두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운명을 삼키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빼앗으려 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그가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안티티코스, 즉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빼앗으려는 대적입니다. 여기서 안티는 반대하다, 저항하다, 거부하다, 대신하다라는 뜻이고 티코스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안티티코스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자아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나?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언약적 권리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을 권리, 형통할 권리, 가정이 복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속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원수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수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원수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 즉 당신을 향한 소송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법적 권리를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가 있을 때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 속에 어떤 저항이 있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원수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법정에 나아가 그 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오나다라는 말은 어떤 조작이나 왜곡 없이 재판에 회부되기를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고소할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너를 재판에 세울 권리를 요구했다. 왜 사탄이 그랬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베드로의 삶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었고 그 방법이 바로 하늘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놓으셨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 것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지의 이유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그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무언가를 하셨다면 그 순간 구세주가 될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한 모든 것은 이제는 너희가 훨씬 더 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지상 사역 중이셨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 서서 베드로를 위해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베드로의 미래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힘든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매끄럽게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운명은 결국 올바른 자리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 즉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자연적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입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늘 법정의 판결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자리를 잡아갑니다. 먼저 우리는 그곳, 즉 하늘 법정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을 위해 판결을 확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엘로힘, 창조된 존재들, 천사와 악한 영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이 땅 저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혹시 그에 대해 내가 고소할 무언가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게 보고하라. 사람들은 종종 사탄이 아무거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이 소환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허락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세상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주시죠? 그 이유는 첫째, 만약 사탄이 법적으로 유효한 케이스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면 사탄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건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수가 내게 케이스를 가져오게 허락하는 유일한 이유는 첫째, 나는 불의하다는 고소를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나는 너 안에 있는 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긴 후에는 전에 없던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늘 법정에 들어가 그 영역에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갈급함과 목마름을 보시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바로 이김을 통해서입니다. 저라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김을 통해 우리는 영적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굳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목했느냐 하셨을까요? 그냥 그 사람 편하게 두시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 안에 있는 은혜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과정을 통과할 거라는 걸 아셨고 결국 욥에게 2배의 재산과 더 큰 영향력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욥 수준의 시험은 옳지 않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고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발이 처리된 후에 우리가 전에 없던 자유와 새로운 차원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이 100%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가 우리를 고발할 때 주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시편 32편과 51편에서 다윗이 사용한 3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죄, 허물, 범과, 그리고 불법, 악행, 죄악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모두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허물은 고의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즉, 반역입니다. 우리가 해선 안 될 줄 알면서도 넘어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법은 더 깊은 내면의 왜곡된 성품과 굳어진 죄성을 의미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민족 차원에서도 이 3가지는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사안입니다. 사람들은 위의 3가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야 하는데 한번 어디까지 가까이 가볼까? 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이 한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열매에 가까이 갔을까요? 우리는 자꾸 경계선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허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경계를 넘는 것,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것이 하늘 법정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거나 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적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 나를 심판하기 위해 합법적인 근거를 찾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와 허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가 대속함을 받아 나를 변호할 피의 증거가 없다면, 그때 적은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나와 내 가족을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빛의 근원이시며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악이 일어난다면 그건 적이 합법적인 권리를 찾아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적이 우리에게 범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넘게 하늘 법정에 대해 가르쳐 왔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훨씬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2011년 11월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더치 슈치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더치 슈치 목사님 아시죠? 저랑 친한 친구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내가 9.11 사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제게 보내왔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2-3단락 정도였고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편지 하단에 그의 아내가 영적 세계에서 본 내용을 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에서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것처럼 4명의 악령들이 하늘에서 박데나이드, 박데나이드라고 외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박이 바알과 연관된 단어임을 알았고 그 의미가 9.11 테러를 허락한 영적 배경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구글에 검색했더니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9.11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적이 교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며 그가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에 기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 합법적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영적 연합이 거의 없었고 모두 각자 흩어져 자기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를 상대로 케이스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 효과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했고 그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적이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꿈에서 깨고 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것보다 더 큰 재앙들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늘 법정에서 입장을 세우고 적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인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것이 적이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공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리를 지키고 영적으로 서서 적의 요구에 NO! 라고 말할 합법적인 근거를 하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의 공백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서 어디선가에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능한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죄책감이나 정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존과 기쁨을 가져오는 법을 배우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안에는 정죄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불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적이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죄, 즉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둘째는 허물, 즉 경계를 넘는 반역. 셋째, 불법입니다. 불법은 혈통에 내려오는 죄의 역사입니다. 즉, 적이 우리의 혈통을 조사해서 합법적인 근거를 찾아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혈통 속에 불법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불법은 네 가지 기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불법은 적에게 특정 영역에서 당신을 시험할 법적 권리를 줍니다. 거의 모든 영적 족쇄는 불법에서 비롯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적이 특정 유혹을 사용할 법적 권리를 발견해서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혈통 속 불법에 의해 작동하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불법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이 충분히 역사하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생각은 혈통 속 불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나는 망했다.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니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무가치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가득 찬 존재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순간 세라핌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집어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 즉시 그의 불법이 정결케 되었고 영적인 귀가 새로운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듣는 능력이 혈통 속 불법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셨을 때 바로 그 직전의 사람이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정죄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나는 망했다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나는 너무 쓸모없어서 멸망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불법이 정결되자 순간적으로 자기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불법이 해결되자 나의 생각과 정체성, 즉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불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운명을 적이 불법을 사용해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불법이 몰아가는 쪽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불법의 권세를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 불법은 악마가 당신에 대해 사건을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그중 가장 좋은 예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때 다윗 왕 시절 3년간 가뭄이 들었고 세 번째 해가 되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 시절 3년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어 다윗이 왜 가뭄이 들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언약은 70년 전에 깨졌는데 그 언약이 깨졌기에 70년 후인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과 대화에서 언약을 회복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적이 주장하는 권리가 제거되어서 합법적으로 응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적은 우리 과거의 문제들을 법적 권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세우고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대적 저주 따위는 없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면에서 왜곡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길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누리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 중 일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만약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경험 있는 사람은 논리만 가진 사람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겪은 지연과 좌절, 들어갈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상상일까? 아니면 타이밍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연의 원인을 타이밍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영적 장애가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간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요인일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지연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좌절과 답답함이 계속되었고 잠언에 소망이 연기되면 마음이 병들게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살아있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 아직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간에 한 번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결국 또다시 방해를 받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좌절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꿈에서 저는 전혀 몰랐던 증조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과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 일로 인해 지금 현재 저에게 법정 심판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어난 뒤에도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나? 내 증조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공경에 처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꿈이야. 하면서도 한동안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혈통과 관련된 문제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과실로 누군가의 꿈을 훔쳤다.
그래서 원수가 내 꿈을 훔칠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일어나 기도로 나아가 저의 삶의 모든 과실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회개했으며 특별히 중조 할아버지를 대신해 회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너무 큰 슬픔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누구를 상처 입혔는지 알았다면 그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알게 된 대로 회개했고 증조 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의 피가 대신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통의 문제들을 다룬다고 해서 죄를 지은 증조 할아버지의 구원이나 죄가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죽은 사람의 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하는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원수가 그들의 죄를 이용해 살아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법적 권리를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대신해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혈통 안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원수가 저의 꿈을 훔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운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세부 상황은 생략했지만 이것은 혈통 속에 있는 불법적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단지 적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원수가 그들의 죄를 이용해 살아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법적 권리를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대신해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혈통 안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원수가 저의 꿈을 훔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운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세부 상황은 생략했지만 이것은 혈통 속에 있는 불법적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단지 적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영의 영역과 비밀의 초소, 주님의 회의, 그리고 하늘 법정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영역, 곧 하늘 법정에 들어왔을 때 원수 마귀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로 인해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계시와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을 모든 죄와 범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가 저를 위해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가 저를 위해 변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회개하며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피가 저를 모든 불의에서 계속 깨끗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하늘 법정에서 저를 대적하며 죄와 범죄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목소리를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고백함을 기록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목소리들을 잠잠케 하시며 사탄의 권리를 취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서 과거에 있었던 불의한 모든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피가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혈통 가운데 원수가 주님의 뜻을 막기 위해 법적 권리를 사용한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며 예수님의 피가 저를 대신해 말씀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가 저를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끔찍한 것들이 저의 혈통 가운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저의 대적자가 주장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취소하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법적 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잠잠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피가 저의 혈통 가운데 흐른 무고한 피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생명을 빼앗긴 모든 이들을 위해 용서하시고 그 피가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악한 권세가 저를 대적해 언약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목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하늘 법정에 예수님의 피가 이를 증명함을 기록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모두 취소하며 잠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법정 앞에 서서 우리 백성을 대신해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열릴 돌파의 영역, 기도 응답의 영역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한 머리 뒤쪽을 조이는 듯한 무거운 감각, 통증 같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조이는 힘이 풀려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그 세력이 떠나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이가 함께 외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따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는 더 이상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내게 대적하는 모든 법령의 모든 기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나와 내 혈통을 공격하고 저항하는 이 모든 것들, 법적 권리가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혈통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혈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대신해 말씀하시며 그 모든 목소리와 법적 주장들을 잠잠케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악령들과 맺어진 언약도 무효화되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제거됩니다.
나와 내 혈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권능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자유함을 선언합니다. 묶여있던 것이 해방되고 주님의 쓰심을 위해 마치 나귀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풀려나서 부름을 받았듯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백성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곳, 여기, 그리고 이방한 곳곳에서 주님의 백성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납니다. 그것은 미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백성 위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늘 법정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자유가 나라와 민족들 속에 새롭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나는 지금도 선언합니다. 마치 나귀가 풀려났듯이 당신도 지금 풀려났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위에, 당신의 혈통과 세대 위에 묶임에서 풀어짐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큰 찬양을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